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지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름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걸음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포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심, 하나님이 포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사야 말씀은 수요일에 공과 공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도가 늦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저번 주에 이 8.15 광복절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우연인 같지만 하나님이 맞추신 것 같습니다. 포악한 세력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며칠 전에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무려 80주년이나 됐습니다. 80년 전에 일제히에서 우리나라 얼마나 짓밟히고 수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강제징용을 받고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는 이러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복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자폭탄을 그 한 2개를 일본에 떨어뜨리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일본이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고 그 강한 세력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수탈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얼마나 이 포악한 세력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강한 세력이 약한 자를 짓밟고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강한 자가 약탈을 압박하고 침략하고 수탈하고 약탈하는 이 포악한 세력들이 날뛰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세력에는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를 하여서 그 악한 자들을 충동을 하여서 약한 자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압제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이 악한 짐승과 같은 나라들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를 괴롭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포악한 세상 가운데, 세력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권세를 쓰는 사람도 있고 항상 갑이 있으면 또 을이 있습니다. 이 갑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힘 있고 강하고 물질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포악하게 남을 누르고 남을 짓밟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포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러한 포악한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는 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 나라가 큰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나라를 날마다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하고 마침내 멸망을 시키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포악한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권세가 있고 악한 자들이 더 잘 사고 악한 자들이 더 힘을 쓰는 악한 세력, 마귀를 통하여서 악한 세력이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비록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 해서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이 불의한 세력들이 난동을 피우고 불의한 세력들이 얼마나 세상을 지배하고 그 가운데서 힘없고 약하고 올바르려는 사람들이 도리어 짓밟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성실과 진실하심으로 구원하신다. 성실과 진실하심으로 구원하신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놀라운 기사를 행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계획하신 대로 놀라우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성실이나 진실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완전한 성실은 말합니다. 온전한 성실함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건져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물론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고통, 포악한 자로 인하여 겪는 모든 서름들, 억울함들, 압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건져줬다.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나이 드신 분이 참 고난이 많다 그러는데 어린 마음에 무슨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어린 마음에 고난은 있죠. 엄마가 맛있는 거 잘 안 사주고 맨 아침에 깨워가지고 밥 먹으라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게 밥이 그렇게 중요하다. 물론 어린 마음에 고난은 있겠지만 뭐 그렇게 고난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이 세상이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가 저주를 받아갖고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인간의 죄가 아니었으면 이 땅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 만물이 서로서로 좋은 관계 속에 있을 터인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갖고 사람 간에도 갈등이 있고 자연은 또 파괴되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로 구원해 주셔서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구원하셨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포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구원하신다. 포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2절부터 5절까지 하고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2절에 보면은 2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2절의 중요한 말은 성읍이에요. 성읍. 견고한 성읍도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십니다. 또 성읍이 다시 건설되지 못하게 하세요. 이 성읍이라는 것은요, 이 포악한 세력들이 세운 성읍이에요. 강한 성읍을 세워놓고 난공불락의 성읍을 세워놓고 든든하다. 이 성읍 가운데서 안전하게 편안히 살자. 이렇게 견고한 성읍을 지었으니까 또 하나님께 교만해요. 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랴? 나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이 견고한 인본주의 체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자만에 빠져서 만들어 놓은 인간이 신뢰하는 모든 체계, 그게 성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읍을, 자만에 빠진 성읍을 멸하십니다. 다시는 성읍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인간을 위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높아진 그 견고한 성읍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잣집에 한번 가보니까요. 이거 얼마나 큰지. 어디가 경계선인지 몰라요. 보통 집을 보면은, 이 정도가 우리 집이다, 이게 나오는데, 어디가 경계선인지를 몰라요. 한참 들어. 집에서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술래잡기 될 것 같아요. 그런 대고 같은 집에 살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앙 얘기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뭐 통하질 않아요. 자기 집이 천국이에요. 뭐 이게 뭐 나보다도 못 사는 게 와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야, 이게 뭐 교만해요. 교만하고 내가 이룬 이 성읍, 거기서 자만에 빠져가지고 교만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또 갑질을 하고 남을 무시하고 압제를 하고 또 그 압제를 통해서 또 부를 또 이뤄요. 옛날 제국들 보면요,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다 뺏은 다음에 자기 나라 궁전을 아름답게 줘요. 그 핏값으로. 옛날에 일본도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 동아시아를 다 점령해가지고 가장 큰 나라가 되려고. 과거의 제국들을 보고서 본인들도 탐이 났겠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좀 제국처럼 되자. 그러면서 멀쩡하게 평안히 사는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참 나쁜 놈. 참 설교 시간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나쁜 분들이에요. 나쁜 분들이.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 성읍들 다 무너뜨립니다. 무너지니까 3절에 강한 민족이 도리어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을 주를 도리어 경외합니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구나. 내가 진짜 위대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경외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어떠한 권세입니까? 4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지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름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그들의 기세가 얼마나 큰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아요. 그 다음에 빈곤한 자, 폭풍 같을 때에 떠나는 그 5절에 보면 마른 땅에 폭양을 지함같이 폭풍과 같고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고 마른 땅에 폭양 같아요. 폭양은 아주 뜨거운 태양 여름 말. 성벽을 치는 폭양과 마른 땅에 폭양같이 아주 따뜻한 뜨거운 그러한 포악한 자의 기세입니다. 그 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4절 중간에 보면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 빈궁하고 가난하게 됩니다. 빈궁하다간 낮아지는 거예요. 신분이 좀 낮아져요. 가난한 건 경제적으로 어렵게 돼요. 폭풍과 폭양이 몰아치니까 포악자가 강하게 와서 탈취하고 약탈을 하니까 사람들이 빈궁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그 다음에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고 5절 끝에 보면 5절 끝에 폭양을 구름으로 가름같이 하나님이요. 이 포악자의 기세가 폭양과 폭풍 같은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늘이 되시고 구름이 되신다. 하나님이 피할 수 있도록 요새가 되시고 피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폭양 가운데 그늘과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그 날씨가 너무 더울 때요 그늘에 잠깐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막 같은 곳에 가다 보면은 너무 태양빛이 강하지 않습니까? 너무 목이 마르고 그럴 때 오아시스에 가고 그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그늘과 구름과 요새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포악자 가운데서 포악한 세력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중간에 보면은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 포악한 자가요 막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압제했다고 이 사람들 쳤다고 빼앗았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치게 하신다.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광복절날 해방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압제 가운데서, 서러움 가운데서, 억울함 가운데서 그 광복을 맞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포악한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서 포악한 자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9절에 보면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의 손에서 눌려 있으면서 하나님만 기다린 겁니다. 기다렸는데 그날에 말하기를 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기다렸더니 구원하시려고 기다렸더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압제와 서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하나님이 구원의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옛날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을 봤는데,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오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고 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건져주셨어요. 그분에게는 그날이 광복절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신다. 10절에 보면 10절에 대표적으로 모압을 심판합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을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저수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여호와의 손이 드디어 나타나서 이 모압, 포악한 자를 대표하는 이 모압을 멸하시려고 시온산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갖고 모압을 갖다가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힌 것 같이, 거름물 속에 이 거름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똥 속에 그 지푸라기가 밟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밟으세요. 밟으시니까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는 것처럼 막 나오려고 그래요. 손을 펴는 것처럼 나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누르신다. 그가 아무리 손으로의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누르시는 거예요. 너는 아예 거름돔에 처박혀라 하면서 아예 누르시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를 아예 누르시는 거예요. 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능숙하다는 것은 강교한 거, 강교. 나오려고 또 애를만 했어요. 이 악한 자들이요, 감옥에 가면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연쇄살인 한번 보는데 반성하네요. 내가 지금 안 잡혔으면 더 많이 죽였을 텐데 안타깝다고 그래요. 이야, 그건 진짜 이 거름더미 그냥 넣어버려야 돼,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세력들 막 나오려고 애를 써요. 징벌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결코 도망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시고, 12절에 보면 12절에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또 성벽이 나와요. 악한 자들의 그 성벽, 높아진 거, 교만한 거, 남을 압제하는 거 다 눌러서 진토에 미치게 하실 것이다. 교만한 걸 낮추어 버리신다. 일본의 그 제국주의,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다 좀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올까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반성 하나 없어요. 뭐 반성한다, 뭐 사죄한다, 뭐 말로는 해도요, 행동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일본이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 안에 많은 또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소수의 일본에도 참
올바른 시민단체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악한 세력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해도 반성할 줄 몰라요. 하나님 막 진노를 부리십니다. 진토에 미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영적으로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눌러버리셔서 포악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잔치. 6절에서 8절에 보면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 압제 가운데 있는 자들, 그 포악한 자들 다 물리치고 이제 서러움 당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십니다. 기름진 것, 지방이 많은 아주 맛있는 기름진 것,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기름진 건데 골수가 가득해요. 그 다음에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오랫동안 저장했던 포도주로 마시게 하시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고기도요 등급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대접을 하신다고 그래갖고 갔는데 비싸요. 이만한 한 팩에 몇만 원. 이야, 그거 한 점에 이게 얼마일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된다. 타도 안 되고 떨어뜨려도 안 돼. 그런데 이게 등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잔치를 벌이시면서 이 잔치가 의미 있게 하시려고 사망을 멸하십니다. 사망을 멸하신 하나님. 7절에 보면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관 속에 사람을 묻으면 이렇게 수의를 덮고 이렇게 얼굴을 덮고 손도 묶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한 겁니다.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다 제하세요. 죽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죽음.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포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진정으로 기쁜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망을 멸하시는 하나님. 이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이끄시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잔치를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늙어서 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잔치를 벌여주신다. 사망을 멸하시면서 8절 중간에 보면 8절 중간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가운데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애통하는 것, 하나님이 얼굴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세상 가운데서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세력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모든 자들, 그들의 고통 가운데 흘린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망이 없습니다. 얼굴을 덮은 수위와 같은
그런 것들이 없게 돼요.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세상에서 좀 일이 좀 잘 되고 괜찮고 그럴 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다 그래. 근데 가장 해결 못하는 게 뭐가 있죠?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이제 죽음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옛날 돈 많은 왕들, 그 권세 있는 왕들, 돈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하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결할 거는 죽음밖에 없어요. 다 되고 다 있으니까. 옛날에 그 이병철 씨가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 종교, 저 종교 따라다녔대요. 상담을 했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왜? 다른 건 다 가졌으니까. 다른 건 다 가졌으니까. 죽지만 않으면 괜찮을 터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몇백억을 줘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 안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몇백억을 주고 안 죽는다. 몇백억 주죠. 어떻게 안 죽겠습니까? 죽음이 이게 우리에게 큰 고난이에요. 포악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다 죽음으로 끌고 가요.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그 가장 포악한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영생하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포악한 그 사망까지도 하나님이 정복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마귀가 그 배후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섬기는 믿음 가운데서 떠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